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 전부를 찬양과 함께 번제로 태워드렸으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연합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성결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역대하 30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사를 통해 성결을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가 온 이스라엘에 명령하여서 셋째 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특별히 7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온 이스라엘 전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것도 7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그 옛날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 그들을 압제하던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어린 양이 죽던 그날 밤부터 시작하여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유월절은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 양을 먹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이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날짜를 계산할 때에 유월절이 있었던 그 절기를 어떻게 해요? 첫째 달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그것이 있는 그 달을 그들은 첫째 달로 하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는 시작점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결을 이루고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여는 이 유월절을 그가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지킬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절규 속에 있을 때에 주어졌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한 힘이었던 이집트와 그들에 의하여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절규하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끌어내어 주신 것이 유월절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건짐을 받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압제하든지 간에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끌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다 모여라라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고,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고 그들의 가정도 무너졌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멸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냥 그 심지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절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것 아니냐. 그래서 7절도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냐. 힘이 약해서 그들이 망한 것 아니다. 그리고 지금 힘이 약해서 우리가 망해가는 것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무엇입니까? 망해가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그것이 전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결을 이루었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해봐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느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그러나 절규했던 부르짖었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지금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실 것을 소망하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주셨으면 아수르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에게도 그렇겠지만 오늘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 유월절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그래서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에도 선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끌어모으면서 그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선포가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지금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빼앗겼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자들에게도 지금 선포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자의 입에 이미 아내와 자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뺏겼고 자기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수 있다면, 그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망했지만, 이미 내 자녀는 빼앗겼지만, 이미 내 아내는 빼앗겼지만, 이미 내 물질은 빼앗겼지만, 이미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망한 것 가운데서도, 지옥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사실 유월절이라는 유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패스오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임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될 보응을 넘겨주시는 것, 눈 감아주시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도 구하죠.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돼요. 긍휼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될 심판이나 어떠함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그거 내게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유월절은 사실 자비의 밤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모든 죽음이 이집트 전역에 이르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심판이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심판 속에서 자비를 누렸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자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자비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처음 왕,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것도 이 유월절이 남북이 함께 연합하여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240년 만에 남북이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에 2절을 보시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원년 첫째 날부터 히스기야가 성결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전을 다 보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런데 8일 동안 낭실과 뜰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로 버렸어요. 그리고 또 8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월 며칠이 되었습니까? 16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 일찍이 그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며칠입니까? 1월 17일이 되었죠. 그런데 1월 17일은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의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보니까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날짜가 지났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날짜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내년에 유월절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유월절을 지키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다 지켰으면 좋겠다. 이미 망해서 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지만 이들도 다 함께 와서 유월절을 지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절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논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자. 우리가 1월 14일부터 못 지켰는데 2월 14일 날 지키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유월절 지키라고 선포를 하고 나면 각지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처럼 KTX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7째 달 15째 날에 있어야 되는 절기를 8째 달 15째 날로 바꾸는 그런 사람의 임의적인 바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 하나님께 정결해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지금 열고 싶은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열고 싶은데 이미 지났어요.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민수기에 가보시면요,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외 조항을 하나 두셨어요.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자, 유월절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체를 만졌거나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멀리 있으면 유월절 못 지키잖아요. 자, 그러면 11절 있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 한 달 유보해 줄게. 그러니 2월 14일이라도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열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의논하고서, 그래, 우리 다음 달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절기의 기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받아주셨고 17절로 가보시면 기간에만 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7절은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지 하게 못했어요. 여러분 한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몸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물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유다, 남유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레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급하게 그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또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절기 지키러 왔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아예 정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합당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어기고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기간도 문제고 지금 제사장들의 상태도 문제고 레위인들의 상태도 문제고 백성들의 상태도 아주 문제인 상황 속에서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때 셋째 줄 히스기야가부터 읽습니다. 18장 셋째 줄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집트에서 죽음의 심판이 임하던 그때에도 그들은 그들에게만 똑같이 악한 죄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한 240여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그런 절기였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흠 많고 부족하지만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생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유월절이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남유다와 이미 무너진 북이스라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며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만 열려진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월절을 지킨 이날 그들은 새로운 삶이 열렸고 그들에게 하늘이 열린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유월절을 오늘 이 아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시 유월절을 영적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내게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도 유월절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따라서 왔다면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내게 적용하여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였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어 우리가 다시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려져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시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셨다면,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끌어내셨다면,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으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으셨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낼 수 있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아수르와 우리의 이집트로부터도 하나님이 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고 그분의 자비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내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소망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